처음 사사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다 마쳐진 후에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1장까지는 두 가지 더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그 이단과 그로 인한 단지파의 몰락 사건이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레위인의 첩 윤간 치사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사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이 과연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가늠케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함께 읽으면서도 좀 깜짝 놀라셨죠? 하도 세대가 흉흉하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셨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입에 담기 추한 내용인지. 사실 이 강단에서 이제 설교로 이걸 다루기에는 좀 부끄럽고 또 악하고 또 잔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할 겁니다. 사실 그게 강해 설교의 유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때로는 설교자가 이렇게 다루기에 부담스럽거나 심지어는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면 편식하지 않고 그냥 골고루 전하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본문의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레인에게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는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이 레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서 그녀를 잘 달래서 다시금 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밤이 늦어서 이제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동네에 있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레이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내놓으라고 그래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근데 우여곡절 신랑의 끝에 대신 데리고 가던 그 첩을 내주었고 그 불량배들이 밤새 그녀를 윤간을 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미 그 여인은 죽어 있었고 저희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 레위는 밤새 잘 잤겠네. 잘 잤나? 궁금하지도 않았나?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나가보지도 않았나? 그렇겠죠? 어쨌든 죽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그 문지방에 있는 걸 보고 가자고 그러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냅니다. 그 결과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이제 내전인 거죠. 자기 동족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맨 처음에 레위 한 사람 한 명의 그 부도덕 그리고 한 가문인 이 베냐민 지파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가뜩이나 작은 지파였는데 그 모든 남자들이 거의 다 살육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이상이 우리가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먼저 우리의 관심을 이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에게 두고 싶어요. 사실 사사기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걸쳐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후반부에 이르면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단지파의 실수와 그들의 멸종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도 자기들의 비류, 즉 건달들을 옹호하다가 남자 600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나 또 이 베냐민 지파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 두 지파의 몰락 모두 제사장, 즉 레위 사람의 타락이 그 출발점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단지파의 멸망은 떠돌이 레위 청년 제사장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오늘도 동일하게 레위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살던 그 일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16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맨 앞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 사람이 누구를 맞아요? 첩을 맞이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에서 보듯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결혼에는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규정을 무시한 채로 아예 첩을 대놓고 드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더 큰 문제. 그 첩이 다른 남자친구를 두고 사귀다가 뭔 수가 틀렸는지 친정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지만 뭐 여차저차해서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잘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만 그 첩을 찾아서 장인 집으로 쫓아간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갔는데 장인이 또 그를 환대해 줍니다. 어쨌든 그 연을 잘 구슬려서 다시금 집으로 향하게 된 거죠. 남쪽에 있던 처갓집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는데 어느덧 밤이 돼요. 11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여보스, 즉 그때까지는 아직 다윗 시대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쪽을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방인들이 아니라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맞아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첩을 두고 살 정도에다가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도망까지 갔는데 다시금 그 첩을 달래서 돌아올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하나 갖습니다. 그건 먼저 이 레위인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이러저러한 섬김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는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이들은 모두 다 영적인 뭐라고요? 영적인 레위인이다. 예배를 돕는 자, 설교를 맡은 자, 뭐 사역하는 자, 봉사하는 자 다 뭐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곳에 가보면 교회 직분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게 목사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그러는데, 뭐 장로들도 그러는데, 그 양반 권사래, 뭐 집사래.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이 정도 하는 것은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누구누구도 그러고 요즘 다 그러는데요.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는 제한 없이 음식, 즉 율법이 금하는 고기를 자기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행여나 그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것을 염려해서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거리낌도 없지만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고개를 갸우뚱만하게 할 만한 그러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한 노인이 영접을 해주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날 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동네 불량배들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지금 막 들어온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에 살던 그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외쳤던 그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그 유황불에 멸망해서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동성애 문제로 온통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 물론 맞아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하고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죄인 맞아요. 그분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당연히 미쳐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동성애의 행위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약 그런 일을 행하면 땅이 스스로 범인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며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집주인이었던 노인이 이 밖에 있는 불량배들하고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데 악을 행하지 말라.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욕보이고 이 사람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딸, 아무도 생판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레위인 처음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첩하고. 근데 그들 때문에, 그 레위인 때문에 자기 딸을 내줍니다. 자기 딸, 의붓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깡패들의 정욕을 위해서 희생물로 내어준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 여자들 말고 그놈, 그 레인 내놓으라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죠, 자기 첩을 억지로 문 밖으로 밀쳤다는 거예요. 참 창피합니다. 남자로서도 창피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대로 밤새도록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뒷부분의 기록을 보면 그 첩이 문지방을 잡고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여인이 다시금 집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리치며 애를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못된 일을 당하면서 그 여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레인 남편은 끝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문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다음날 아침, 너무 놀랍습니다. 이 무정한 레위인 남편이 밖으로 나와서 그 엎어져 있는 자기 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아니,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가 정녕 몰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도 일어나 가자. 그게 끝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하다고 그러는데 밥 먹자, 자자 뭐 이랬잖아요. 근데 야, 일어나 가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여인이 움직이질 않아요. 확인해 보니 죽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첩의 시신을 나귀에다 싣고 집으로 가서 12토막 내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베냐민 지파 놈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 모두를 나와서 보복합시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피가 거꾸로 막 솟습니다. 그 결과 큰 살육이 벌어져서 베냐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그 레위인이었어요. 첩을 취한 이도, 그리고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 죽게 한 자도 누구예요? 그 레위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데, 그는 교묘히 이 상황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큰 혼란 속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 알게 되지만 큰 살육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거의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보통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이런 양상을 띠는 곳이 많습니다. 누군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잘못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괜히 남들을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이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편가르고 수군대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는 뭐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걸고 넘어집니까? 대부분.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대부분이 뭐예요?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 때로는 사모, 직분자들 걸고 넘어지거든요. 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나 장로, 권사, 뭐 직분자들, 사모 이런 빼고 교회 싸움 이렇게 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초신자들이 우리 조진기 성도님 계신데 초신자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쨌든 직분자들, 중직들, 뭐 목사나 아니면 장로, 권사 이런 중직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흙탕물 싸움이 되고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만 없고, 그럼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나부터 돌아보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앞으로 우리들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니까 속상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겁니다. 속상한 일을. 그러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것을 붙잡고 흥분하기 전에 우선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는 어떤 것일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대한다면 나는 어떤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남들부터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인 거예요. 나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나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고 뭐 우리 교회만 깨끗하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평상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의 부족함을 먼저 되돌이켜보고 목사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깡패들입니다. 불량배들. 그 동네의 비류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 불량배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했던 그 사람들의 한 3세대쯤,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도 아니고 한 3세대쯤 되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1세대들은, 신앙의 1세대들은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의 1세대다 아니면 내가 2세대다 혹은 3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세대들은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처음 그 집안에서 처음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뜨거움이 있어요. 2세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도. 그런데 3세대쯤 가면 문제가 생겨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자녀 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도 그 부모들은 희생해도 아이들은 뭐예요?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부모님들은 좀 못 살아도 아이들은 좋은 직업 가져야 되고, 그게 목표였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뜁니다. 애들을 위해서 다 희생해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바빠서 우리 2세대 아니 3세대까지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비극들이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그러나 3세대부터는 이런 위기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글쎄요, 혹시나 그 친구들에게도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지면 그러기가 쉽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다음 시간에 가보면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범죄자,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끝끝내 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자식들이거든요. 자기들 자식들이거든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들에게는 그 불량배들이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주질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믿는 자녀들이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다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이 다 성품 좋고 신앙 좋은 아이들로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의 손주들까지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여러분 강조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손주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어디 가요?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근데 나만 내 자녀는, 내 손주는 끔찍하지 않아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보시죠.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처백에서 시작된 이 범죄가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게로 불똥이 튀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저는 출발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뭐라고요? 레위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경건하고 깨어서 경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나 스스로가 먼저 내려놓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며 먼저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 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었죠.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을 걷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레인으로서의 삶과 모든 언행을 주님 앞에서 하기로 선택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울타리 우리 하주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깨어서 겸손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 또 오늘 우리가 행하는 곳과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작 문제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놓치지 않고 사는 성도와 우리 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브아 땅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지혜롭게 본을 보이며 행하는 부모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